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또 가이사랴에서 재판받았던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2년 동안 가이사랴에 구금되어 있으면서 두 명의 총독에게 그리고 또 아그리빠 왕에게 재판을 받았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총독들 그리고 또 아그리빠 왕까지도 바울이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죄송합니다. 바울을 석방시켜주지 않아요. 왜 석방시켜주지 않았습니까? 이게 유대인들이 바울 때문에 소요를 일으킬까 이게 걱정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석방을 시켜주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더 이상 여기서 재판을 받아봐야 의미가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로마 시민권을 이용해서 내가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 이렇게 황제에게 상소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이사랴에 구금된 지 2년 만에 드디어 로마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죄수의 신분으로 이제 바울은 로마를 향해 가게 되는데 사실 이것을 자세히 보면 이것도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로 안전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고 음모를 꾸미고 어떻게든지 바울을 죽이려고 정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와중에 이 유대인들을 피해서 안전하게 로마로 가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게 로마 군인들을 보디가드로 로마 군인들이 이렇게 잘 보호하면서 호송할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바울이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이 로마 군인들을 자기 비용을 들여서 개인적인 보디가드로 그렇게 고용을 하려고 했다면 그럼 얼마나 줘야 됐겠습니까? 비용이 정말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들었겠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입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진짜 돈 한 푼 안 들이고 안전하게 로마까지 가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로마 군대의 철저한 보호를 받으면서 안전하게 로마에 가게 만드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정말 신비하다, 놀랍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로마로 가게 되었는데 로마로 가는 여정을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지도를 보시면 자, 오른쪽에 예루살렘 그 위쪽에 가이사랴가 있습니다. 이 가이사랴에서 이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돈으로 먼저 갔고요. 시돈에서 이제 떠나서 무라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 무라시에서 다른 배를 갈아타요. 가이사랴에서 처음에 탔던 배는 아드라무테노라고 하는 배를 타고 가서 무라시에서 알렉산드리아 배를 갈아타게 됩니다. 그리고 니도 맞은편을 지나서 살모네 앞으로 해서 미항이라고 하는 지도 가운데 보면은 그레데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이 그레데에 항구가 지금 4개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쯤에 미항이라고 하는 항구가 있어요. 이 미항에 도착을 했는데 이 항구가 좀 작다 보니까 여기서 겨울 나기가 좀 불편해서 베넥스라고 하는 이 그레데 섬의 왼쪽에 그러니까 서편에 있는 이 항구로 옮겨가려고 출항을 했던 거죠. 근데 출항을 했다가 뜻하지 않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표류를 하다가 지금 지도에 보면은 왼쪽 아래쪽에 있는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표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멜리데에서 3개월 동안 묵으면서 여기에서 이제 겨울을 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이듬해 이제 로마로 들어가게 됩니다. 바울이 이 제수의 신분으로 가이사랴를 출발하던 그때가 주후 60년, AD 60년 초 가을쯤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 멜리데에 들어갔다가 여기서 3개월 보내고 그리고 이제 로마로 들어간 게 61년 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3년까지 61년에서 63년까지 2년 동안 로마에 들어가서 여기에서 가택 연금 상태에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 28장 마지막에 보면 이태 동안 연금되어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이제 거기에 있으면서
그런데 그 시기 동안에는 그래도 굉장히 좀 자유롭게 사람들이 이렇게 방문을 하면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2년 동안 바울의 1차 투옥 시기라고 말하는 요 시기 동안에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부르는 4개의 서신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리고 골로새서, 또 빌레몬서 이 4개 서신을 기록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27장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 사실은 이 멜리데 섬에 표류하기까지 더 긴데 그냥 19절까지만 읽은 거예요. 근데 그 읽은 19절까지 내용만 봐도 가이사랴에서 출발해서 로마로 가는 이 여정들, 특히나 유라굴로 이 태풍을 만나서 겪었던 그런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이 누가가 굉장히 자세하게 적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정을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을 하는데 왜 그럴까? 그 이유가 뭘까? 이게 한 2가지 정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인 누가가 지금 바울과 함께 동행하면서 로마로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배 안에서 유라굴로 광풍을 함께 경험했었던 거죠. 이게 이 광풍을 만나서 2주 동안 정말 죽을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누가가 그러한 경험을 하면서 그 기억이 너무너무나 생생했던 거겠죠. 그리고 이러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극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은 자를 어떻게 지켜주시고 어떻게 보호해 주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을 거예요. 지난번에도 한번 그 말씀 드렸는데 사명을 맡은 자는 사명을 다할 때까지 안 죽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요.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정말 엄청난 태풍 속에서도 하나님이 바울을 어떻게 지켜주셨는가, 그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한 사람들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해 주시는가, 이걸 나타내고 보여주고 싶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바울의 신분이 죄수예요. 지금 바울이 죄수로 미결수의 그러한 신분으로 바울이 호송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지금 로마로 가는 것인가, 로마에 가는 그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를 누가는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왜 로마를 가는 겁니까? 단지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가는 건가요? 재판을 받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에요.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 것입니다. 죄수라고 하는 이 신분은 단지 로마로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하나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바로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하러 가는 이러한 바울의 로마 방문의 목적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싶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바울을 로마까지 호송하게 된 책임자는 백부장인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율리오. 자, 이 율리오가 바울과 함께 다른 죄수들 몇 사람을 같이 호송을 해요. 자, 바울과 같이 로마로 호송하고 있는 이 죄수들, 다른 죄수는 누구일까? 이렇게 주석을 쭉 찾아봤더니요, 이 다른 죄수들을 거의 대부분 사형 언도를 받은,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사형수를 로마로 호송을 하는가? 사형수 데려가서 뭐하나? 여러분, 그 로마에 가면 콜로세움이라고 원형 경기장이 있잖아요. 이 원형 경기장 안에서 이러한 사형수들이 사자나 이런 맹수들하고 싸웁니다. 그리고 또 검투사하고 싸우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 사형수들이 정말 처참하게 죽는 이런 모습들을 로마 시민들이 이 원형 경기장 안에 가득 차서 그걸 보면서 오락거리로 삼았던 거예요. 바로 그런 걸 위해서 이러한 사형수들을 로마로 호송했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사형수들과 함께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어져 가는데, 자, 그들을 호송하고 있는 이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다른 죄수들과 똑같이 그렇게 사형수처럼 대하나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율리오는 오히려 바울을 막 대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대하지 않고요, 존중하고 그리고 호의를 베풀어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7장 3절 말씀을 보면 이 율리오가 바울에게 어떤 호의를 베풀었는가 단편적인 하나의 사건이 나옵니다. 자, 27장 3절 보니까 이튿날 시온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출발을 했습니다. 이 배가 시돈항에 잠시 정박을 한 거예요. 왜 정박을 했을까요? 이 배는 상선이에요. 그래서 물건을 싣습니다. 그 시간이 좀 많이 걸렸던 거예요. 자, 요 시간에 지금 배가 항구에 정박되어 있으면 죄수들이 틈을 타서 도망갈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죄수를 호송하는 율리오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군인들은 이 죄수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가두어야 돼요. 그리고 감시를 더 철저히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율리오가 어떻게 했어요? 바울에게 시돈에 있는 다른 친구들을 가서 만나도록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죄수인데 풀어주고 가서 친구들 만나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했다는 이유는 이 율리오가 바울을 정말 신뢰하고 믿고 있었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던가? 율리오는 어떻게 바울에게 이러한 친절과 호의를 베푸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우선은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 그리고 또 하나는 유대 이제 그 총독들이 그리고 또 아그리빠 왕이 재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죄가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울을 그가 보면서 바울의 그러한 인품, 바울의 성품 이러한 것들에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이 율리오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진짜 존중받고 존경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 율리오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존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닮은 그러한 인품, 인격, 성격, 성품 이런 것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안 믿는 사람들,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존경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다른 많은 것들 잘해서 존경받을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나에게 예수님을 닮은 그런 성품이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하게 된다는 거죠. 그냥 말하는 것도 예수님을 닮고요. 행동하는 것도 예수님을 닮고 정말 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간디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는 좋아한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싫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이런 간디가 왜 예수 믿는 사람을 싫다고 말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은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데 행동으로는 전혀 예수님을 보여주질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밖에 나가면 진짜 그런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들이 더 악하다는 얘기를 사람들이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악하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을 존중하겠습니까? 절대로 존중하지 않죠.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선하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진짜 예수님 닮았다. 이런 말을 들어야 존중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최초의 칭호를 받은 사람들이 바로 수리아 안디옥 교회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준 사람들이 누구예요? 서로 믿는 사람들이 서로를 불러준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 세상의 불신자들이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고 야, 저 사람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네. 저 사람들 진짜 예수님 닮았네. 저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네. 그래서 그런 의미로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우리 노예에 있는 어떤 교회 목사님에게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교회 장로님이 전도를 하셨답니다. 새 가족이 새 신자가 등록을 했는데 그 장로님하고 같은 직장에 다니시는 분이래요. 근데 어떻게 교회를 왔는가?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장로님하고 이분이 같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
그분이 그랬대요. 같이 생활하면서 장로님의 그 말하는 거, 인품 이런 것들을 보니까 장로님 다니는 교회 나도 다니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 따라 그 교회에 등록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바울처럼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예수님의 성품을 정말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됩니다. 우리 정말 많이 부르는 찬양, 원박입니까? 원박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인가요? 거기에 그 가사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기를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세상에 보여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하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바울을 태운 이 배가 이제 시돈을 떠나요. 그래서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서 무라시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무라시에서 배를 갈아타요.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배가 이제 그레데 섬의 미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지중해, 지금 이 지도에 보면 가운데 저 푸른색이 이 바다가 지중해예요. 지중해. 근데 이 지중해 이 바다는 겨울에 항해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답니다. 특히 9월부터 3월까지 강한 북동풍이 분대요. 그리고 때로는 강한 태풍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월부터 1월까지는 요 바울 요 당시에 이 지중해에서 항해가 전면 금지되었었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바울이 탄 이 배가 미항에 도착했던 요 때가 10월 달이었어요. 10월 달. 그러니까 이미 지중해에서는 항해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요런 때였던 거죠. 자, 그리고 겨울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자, 미항에 딱 도착했을 때 바울이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항해가 어려우니 이 미항 여기에서 겨울을 보내고 그리고 다시 항해를 하자고 권했어요. 자,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 배의 선장 또 배의 선주 그리고 배의 그러한 선원들 전부 다 아니야, 여기 말고 베닉스에 가서 거기서 겨울을 보내자고 주장을 해요. 베닉스는 어디냐면 요 그레데 섬에 보면 지금 미항은 가운데쯤에 있잖아요. 여기서 왼쪽 서쪽으로 쭉 가면 서쪽 끝에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가 나옵니다. 근데 이 미항은 작아요. 베닉스는 큰 항구예요. 그래서 미항에서 겨울을 지내려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조금만 더 가면 베닉스 항구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거기서 겨울을 지내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주장이 나오는데 이 백부장 율리오가 어떻게 결정을 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사도행전 27장 1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런 율리오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바울을 그 인품에 감동해서 친절히 대하고 또 여러 가지 특혜를 베풀어주고 그랬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왜 이때는 바울의 말을 이렇게 무시하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들었을까? 이런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실 이유는 너무 단순해요. 그럼 바울이 진짜 훌륭한 신앙 인품을 갖긴 했지만 바울은 뱃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배에 대해서 바울이 아주 잘하는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선장이나 선주나 선원들 이 사람들은 뭐예요? 바다에서 뼈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누구보다 바다를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이 선장이나 선주나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시기가 지중해에서 항해하기 어렵다는 걸 모르겠습니까? 다 알아요. 지금은 어렵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지금 먼 바다를 나가자는 게 아닙니다. 먼 바다를 가자는 게 아니라 이 그레데 섬의 그 해안을 따라서 조금 더 가서 그냥 해안가로 조금 더 가서 베닉스로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주나 선장이나 이 선원들은 자기들의 그 풍부함, 그 경험과 지식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생각해 볼 때 그냥 여기서 조금 더 가서 베닉스로 가는 요 정도는 충분히 항해해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백부장 율리오라면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성격은
참 좋고 인품도 훌륭하지만 바다는 잘 모르는 바울의 말을 듣겠습니까? 아니면 좀 거칠지만 이 뱃사람들, 바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이 뱃사람들의 말을 듣겠습니까?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아마 이런 상황이라면 거의 대부분이 바울의 말을 듣기보다 뱃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율리오가 그래서 바울의 말보다 뱃사람들의 말을 더 믿고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뱃사람들의 지식과 경험을 신뢰해서 자, 이제 미양을 떠나서 베닉스로 가자고 딱 출항을 했는데 그 결정 때문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백부장뿐만 아니라 바울과 그 모든 사람들이 정말 죽을 고생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경험과 또 사람의 지식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너무 그것만 믿고 경솔하게 행동하면 그러면 실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믿어야 될 게 무엇인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너무 맹신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하다 해도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는 속담이 있어요. 이런 돌다리 왜 두드려보고 건너라는 것입니까? 돌다리 정말 튼튼한 거잖아요. 그런데 두들겨 봐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든지 조심성 있게 신중히 처리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만사부려튼튼이라고 하는 말도 있잖아요. 만사부려튼튼. 세상 어떤 일이든지 튼튼히 하는 것이 그것보다 나은 게 없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돌다리를 두드리는 것이냐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만사부려튼튼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우리에게는 만사부려튼튼이 되는 것이냐. 이런 그게 뭡니까?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우리는 그 앞에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리 작은 거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일을 내가 어떻게 처리하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지를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냥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 내가 이거 많이 해봐서 나 잘 알아, 이렇게 하면 돼, 이게 아니라 내가 아무리 잘 아는 것이라 할지라도 늘 놓고 하나님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시는 것,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게 이게 돌다리를 두드려 보면서 건너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작은 일이라도 반드시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백부장과 이 배 안에 타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 사실 어떻게 보면 바울의 말을 들었으면 안 당해도 되는 이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그렇게 사셔서 당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어리석은 이런 사람 한 사람도 되지 않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율리오, 이제 말씀드린 대로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손주의 말을 더 믿어요. 그래서 베닉스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 선장과 손주들 또 선원들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베닉스로 가기로 딱 결정이 되니 너무나 기뻐했을 거예요. 정말 기뻐했죠. 자, 그리고 실제 딱 출발을 했는데 출발하고 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27장 13절 말씀 보니까 자, 딱 출발을 했더니 남풍이 순하게 불었대요. 남풍이 순하게 불었대요. 그래서 배가 해안을 따라서 서쪽으로 쫙 갈 수 있도록 바람이 이렇게 불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장, 선주 또 선원들 다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야, 거봐, 우리 출발 잘했어, 가길 잘했지, 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네, 여러분, 일이 순조롭게 풀린다고 이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할 때가 있어요. 정말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도망가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고 항구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더니 거기에 어떤 배가 있었습니까? 바로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있던 거예요. 그리고 바로 배를 타잖아요. 얼마나 일이 이게 딱 순조롭게 풀립니까? 내가 도망가는 게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 일이 순조롭게 잘 풀린다고 해서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거죠. 지금 이 분들이 베네익스로 가려고 미양을 떠났어요. 순풍이 불어요. 남풍이 불어요. 야, 잘 됐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잘 된 게 아니었다는 거죠. 자, 어떤 일이 이제 벌어졌습니까? 자, 27장 14절 15절. 자,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크게 읽겠습니다.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게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아멘.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문제가 터진 거예요. 무슨 문제가요? 풍랑이래요. 우리나라는 지금 여기 태풍이 불잖아요. 뭐 미국 허리케인. 여기는 지금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바람이 얼마나 거센지 이 뱃사람들이 제어를 못하는 거예요. 움직이질 못해. 자기 마음대로. 그냥 바람에 밀려요. 지금 이 사람들의 계획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미양에서 출발을 해서 그냥 해변가를 따라서 쭉 가갖고 베닉스에 탁 도착하면 되는 거예요. 해변가를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람이 너무너무 거세니까 그레데 섬에서 자꾸만 멀어져요. 그리고는 이 지중해 한가운데로 자꾸만 밀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야, 정말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지중해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여기서 표류하게 된 거예요. 자, 표류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점점 이 사태가 심각해져 갔다는 거죠. 자, 사도행전 27장 18절 19절 말씀도 우리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아멘. 여기 말씀 보면 지금 이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풍랑이 너무너무 거세서 막 배가 막 요동을 치니까 배가 무거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못하면 가라앉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의 무게를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줄여보려고 배 안에 있었던 그러한 짐들을 밖에 다 버렸다는 거예요. 바다에다가. 근데 그 짐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 배는 지금 상선이잖아요. 로마에 가서 팔아야 되는 좋은 물건들을 여기 많이 실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물건들을 다 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버립니까? 아무리 물건이 귀해도 자기 목숨보단 귀하지 않으니까 어떻게든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배의 기구들마저 자기 손으로 다 버렸다는 거예요. 배를 움직여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러한 것들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든지 다 버려요. 자, 그런데 배의 기구들을 다 버렸다는 말은 더 이상은 이 선원들이 배를 컨트롤하고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진짜 망망대해서 일여편주입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그냥 떠내려간 아무런 손도 쓸 수 없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자, 이 상황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20절에 나옵니다.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분, 이 여러 날 동안 이 풍랑이 계속되었다 그러는데요. 14일, 2주 동안 풍랑을 이 사람들이 겪었어요. 2주 동안, 14일 동안. 여러분, 14일 동안 막 비가 계속 내려요. 바람이 쳐요. 풍랑이 일어요. 와, 여러분, 근데 이 배를 움직일 수도 없어요. 결국은 이 배 안에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이 생각밖에 할 수 없죠. 이게 구원의 여망이 사라진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되었는가? 백부장이 선원들의 그 말을 믿고 선주의 그 말을 믿고 여러분, 그 잘못된 믿음, 그릇된 믿음을 갖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릇된 믿음을 가지니까 잘못된 판단을 내려요. 내 판단이 잘못되니까 행동이 잘못되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릇된 믿음에서 잘못된 판단, 잘못된 행동, 결국은 그 행동 때문에 내가 망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요. 하와를 유혹했잖아요. 근데 하와가 그 유혹을 받으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내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잘못된 그릇된 믿음을 가지니까 잘못된 판단을 해요. 그래서 잘못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서 선악과를 따서 먹어요. 그런데 그렇게 먹었더니, 그렇게 그릇된 행동을 했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었나요?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라 오히려 죄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된 거예요. 죄 때문에 자기도 고통당하고 자신의 후손도 영원히 고통당하는 이러한 형벌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사람은요, 믿음을 갖고 삽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나는 아무것도 안 믿어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이라도 믿어요. 자기 주먹이라도 믿고 사는 겁니다. 무엇을 믿든지 우리는 다 믿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릇된 믿음, 잘못된 믿음을 가지면, 그러면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무엇이 바른 믿음일까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른 믿음,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고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고 정말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까지 온전히 이끌어 주시는 참되신 하나님만 바르게 믿는 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풍랑이 2주 동안 계속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배 안에 타고 있었던 사람이 몇 명인가? 276명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어요. 276명의 사람들, 이 배 안에서 2주 동안 여러분 그 풍랑을 겪으면서 정말 처음에는 살고 싶었겠죠. 뭐 자기가 믿는 신들한테 막 살려달라고 얼마나 막 빌고 했겠습니까? 근데 2주 동안 그 끔찍한 풍랑을 겪으면서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제는 죽었다. 이제는 죽었다. 이제는 살 길이 없다. 이제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이게 절망이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었다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전부 다 절망이 가득 차 있을 이때에 바울이 나서서 그들의 마음속에 소망을 던져주는 거예요. 야, 이게 바울을 하나님이 일부러 이렇게 쓰시는 것 같아요. 이게 유라 굴로라고 하는 이 엄청난 폭풍 가운데서 바울을 통해 소망을 던져주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바울이 이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어떻게 구원의 소망을 보여줍니까? 자, 사도행전 27장 21절부터 22절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을 하는 바울은 지금 다른 형편에 있는 건가요? 지금 바울만 이렇게 안전하게 이렇게 보호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바울도 똑같이 이 배 안에서 2주 동안 정말 죽을 고생을 했을 거예요. 똑같이 고생하면서 2주를 지금 지낸 거예요. 바울의 형편이 다른 사람의 형편보다 절대로 조금도 낫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서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안심하라.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 아무런 손상이 없으리라. 담대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바울이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까? 바울이 무엇을 근거로 이제 안심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23절에서 25절 말씀을 우리 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바울이 지금 담대하게 안심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근거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나는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소망을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소망을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소망을 줄 수 있나요? 우리도 똑같이 그 바울이 지금 이 풍랑이 있는 바닷속에 유라굴로 태풍을 만나서 그 속에서 같이 막 죽을 고생하는 것처럼 똑같잖아요. 우리가 무슨 다른 좋은 형편에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똑같이 죽어가는 그런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인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소망을 주고 소망을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에요. 바로 내게 구원을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세상에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주의 복음을 전하니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용기를 가져요. 희망을 가져요. 2주 동안 14일 동안 이 사람들이 먹지를 못했어요. 그건 뭐 먹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2주 동안 안 그래도 배에서 막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먹지도 못해서 2주 동안 정말 기진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바울이 떡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자기가 먼저 먹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배 안에 타고 있던 276명의 이 사람들이 그 떡을 다 받아 먹고, 그리고 배부르게 먹고, 그리고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왜 그 떡을 받아 먹었을까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그 말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 사람들이 다 멜리데에서 구원받지 않습니까? 멜리데에서도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 율리오를 비롯한 그 배 안에 타고 있었던 병정들, 군사들, 또 그 안에 타고 있었던 여러 많은 사람들, 276명의 사람들이 나중에 배에서 내렸을 때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는 뭐 믿었다 안 믿었다 이런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그런데 분명히 율리오를 비롯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왜 그렇습니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그 구원의 역사를 자기들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주님을 믿게 되었겠죠. 이런 성도란 무엇인가? 성도란 어떤 사람일까를 생각합니다.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성도예요. 과연 우리는 그럼 뭐 하는 사람인가? 우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구원 없이 살아가는, 정말 죽어가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이런 빌립보 감옥에서 있었던 사건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감옥 안에, 빌립보 감옥에 이 바울과 실라가 갇혀 있을 때 그 한밤중에 찬양을 했더니 막 옥터가 움직이면서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옥문이 다 열려요. 그랬더니 간수가 어떻게 합니까? 다 이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자결하지 말라고 그를 제지하죠. 이 간수가 바울 앞에 무릎 꿇고 말합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바로 죽어가는, 소망이 없는,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그 길을 알려주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바로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을 세상에 전해주는 게 그게 복음 전파고, 그리고 선교고 전도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바울처럼 정말 이 기쁜 소식, 이 세상에 전하는 이 일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잖아요. 바울이 평생을 이 일을 위해서 살았던 거예요. 정말 주님이 주신 사명, 이 세상 속에 구원의 소망을
전하는, 말하는 이 일을 위해서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다 드렸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바울처럼 이 기쁜 구원의 소식 담대하게 세상에 전하고 이 소망을 보여줄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유라굴로 태풍을 이렇게 쭉 보면서 이런 생각도 사실 좀 들었어요. 우리가 사는 인생 속에 이 유라굴로 태풍과 같은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는 거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을 이렇게 쭉 돌이켜 보시면, 야, 진짜 이 유라굴로 광풍과 같은 이러한 위기의 때가 내게도 있었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진짜 힘들었던 때, 정말 살 소망도 찾기 어려웠던 이러한 때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는가? 아마 이유는 크게 두 가지겠죠. 여러분, 욥이 당한 시련, 이 유라굴로 태풍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고난을 욥이 당했어요. 근데 욥은 왜 그걸 당했죠? 자기 죄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하니까 그러한 일들을 당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이 율리오나 그 선장이나 선원들이나 이러한 사람들처럼 잘못된 판단, 잘못된 믿음, 그것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판단 때문에 당하지 않아도 될 어려움들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바른 믿음, 바른 판단, 바른 행동, 그래서 당하지 않아도 될 어려움 당하는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진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돌다리도 두드려보는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살아가면 이런 유라굴로와 같은 이러한 광풍을 절대로 만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고, 혹시라도 우리가 유라굴로와 같은 이러한 광풍 속에 우리가 있다면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아이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시나? 하나님 원망할 일이 아니에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 사명 준 사람은 반드시 지켜주신다. 하나님 도와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풍랑 속에 죽어가는 사람들, 소망 잃은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해줄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 여정을 우리가 함께 공부합니다. 이 속에 유라굴로 태풍을 만나서 정말 큰 어려움을 겪었던 모습도 저희들이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잘 선택하고 또 주님 이끌어 가시는 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바다에서 이러한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을 피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 세상 속에 이러한 풍랑 속에 살아가는 죽어가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소망 잃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바울과 같이 우리의 주님 구원의 소망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